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이 떠나는 행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죠. 형제 중에 누가 잘 되거나 잘 나가면은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예.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 곳에도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옆에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성장하면은 축하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예,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배가 아파요. 예, 시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의 마음과 질투의 마음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휘어잡지 아니하도록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 안에서 나오는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제가 지인 아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청년부였을 때, 그 목사님이 청년 때 자신을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자신을 불렀대요. 야, 여기가 전도사가 잘 구해지지 않으니까 와서 좀 도와줘라. 사역하는데 도와줘라.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청년을 지나서 전도사가 돼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한 곳이 바로 그 자기를 가르쳤던 그 스승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가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러 딱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전도사님이 부임을 해서 열심히 이러저러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서서히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담임 목사님 눈에 보이겠죠. 나는 싫어하는데, 성도들이 나는 싫어하는데 새로운 전도사님을 좋아하네? 마음에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목사님의 히스테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가 제자로 불렀던 그 전도사님에게 자꾸 전화해서 너 어디야? 집에 퇴근하고 가는 도중에도 너 어디냐? 가는 중이에요. 그래. 어느 날 또 전화가 와서 너 어디야? 하는데 지금 누구 집사님하고 성도하고 식사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당장에 네가 왜 그 집사님하고 왜 식사를 하냐고 버럭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퇴근길에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잘 가라.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성도들에게 인사도 시켜주지 않은 채 그냥 내쫓은 거예요. 바로 그날 주일날 성도들에게 그 전도사님은 사임했습니다 하고 광고를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사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쫓겨날 정도로 이 정도까지는 당해보진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심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히스테리적인 행동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보세요. 성경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랫소리를 듣자 사울이 정신이 획가닥하여서 시기 질투 때문에 정신이 획가닥하여서 성경에서는 악귀가 들렸다고 그러죠. 창을 들어서 다윗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만큼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이 사울 왕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바울 일행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울 일행이 이 구브로 섬에 가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났다고 했죠. 이 마술사 니 왜 못 믿게 하냐 저주하고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믿게 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서 이제 바보라는 곳에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곳을 떠나서 위에 보면은 밤빌리아라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밤빌리아라는 버가에 이르렀어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 이 일행들이 이 육지로 도착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파송할 때 그들을 돕고자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왔던 자가 요한인데, 요한은 바로 바나바의 조카 혹은 사촌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를 돕던 조카 사촌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보면요,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구브로 섬에서 바울과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난 후부터는 이상하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고 바울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즉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나바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주도권을 잡는 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 과정에 그 전도팀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조카였던 이 요한이 모르겠다고 떠나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다, 뭐 싸웠다, 뭐 누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말이 없이 이제 그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그냥 한 줄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던지 간에 그 문제가 이제는 정리되고 이제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에서 더 올라가, 아까 이 섬에서 떠나 버가로 이제 더 올라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회당에서 같이 말씀을 읽고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부터 41절까지 이제 바울이 쭉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장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3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당신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잘 따르고 그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또 되었어요. 우리 44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음 주가 되니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 온 시민이 다 모여들었대요. 즉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좋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다음 주에도 또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 주에는 주변에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서 아주 이
회당이 가득 찰 만큼, 아니 온 시민이 다 왔다고 할 만큼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더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이 회당에서 주도권을 잡고 말씀을 전하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시기가 났을까요? 시기가 났을까요? 들어보세요. 시기가 났을까요? 시기가 났을까요? 당연히 시기가 났겠죠. 아니 굴러들어온 돌이 말이야.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5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성경에서도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귀부인들과 그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바울은요, 자기와 동종업계에서 있는 사람에게 동종업계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오기 전에는 이 회당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모함하고 쫓아낸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아까 담임 목사님에게 쫓겨난 전도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담임 목사님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죠. 결국 못 견디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잠시 다른 목사님도 왔었는데 그 다른 목사님도 역시 문제가 생겨서 금세 또 떠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받고 또한 무너지고, 상처받고 무너진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을 새로 이제 청빙을 하는 과정에 예전에 갔던 그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서 연락을 한 거예요. 예전에 쫓겨났던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력서 서류를 받고 또 면접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해서 뽑힌 거예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다시 그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은 참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참 배울 점이 많구나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목사님이에요. 또한 목회를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하게 잘 하시니까 그 상처받고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회복되어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전임 목사님이 아무리 이 전도사를 시기하고 쫓아내고 질투해도 그 목사님의 위치와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목회자 자신의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목회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기하였던 그 전도사, 자기보다 어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그 어린 전도사를 시기하였던 본인은 쫓겨나고, 이 쫓아냈던 전도사는 다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자리에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시기가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해서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시기할 일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왜 시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시기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 보세요. 13장 46절. 사도행전 13장 4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생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까, 자기가 영생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유대인들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에게로 향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드라마에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랬죠. 평안도 돌아오는 거야. 평안이 돌아오는 거야.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복도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유대인의 유력자들과 기부인들에게 쫓겨난 이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차하게 왜 우리 쫓겨내? 우리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자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 말씀 좀 들어봐. 왜 쫓아내? 이렇게 구차하게 하지 아니하고 발에 티끌을 털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일말의 미련을 갖지 않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냥 다른 도시로 전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예수님도 야 제자들아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발에 먼지를 떨은다는 것은 일종의 모욕적인 행위래요. 모욕적인 행위. 어떤 모욕이냐? 이곳은 오염된 곳이니까 이 오염된 것을 떨어버리자. 그런 의미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곳에서는 오염됐으니까 내가 떨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즉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오염되었으니까 떨어버리고 떠나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들에게 올 하나님의 복이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함으로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이 떠나서, 유대인으로 향할 복이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떠나는 행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행위. 좀 더 자기가 무언가를 지으려고 하고 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시기하고 질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일례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 괜히 전도사 시기했다가 쫓겨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사울 왕, 괜히 다윗 시기했다가 자기가 쫓겨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서로 시기함으로 그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 좀 잘하고 누가 못하면 좀 어때요? 예? 누가 기도 한 번 더 쓰고 덜 쓰면 어때요? 누가 헌금 좀 많이 하고 누가 헌금 좀 적게 하면 좀 어때요? 담임 목사님이 좀 한 번 더 전화하고 내가 좀 한 번 전화 덜 받았어. 좀 어때요, 좀? 교회 성도들끼리 신방 갔더니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집도 작고 후졌지? 어때요, 좀 어때? 다 헛되고 헛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였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왜 생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향할 복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가족 간에도 형제가 땅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 진급하고 잘 되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 되는데 왜 배가 아파가지고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시기하는 마음이 가족 관계도 깨트려요. 나 다시는 안 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겠죠. 부러운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기도함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시기하고 저주하는 마음보다 축복하는 마음이 앞장서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넘겨주세요.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사,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사 이 저주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하세요?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시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축복하게 될 겁니다. 공감하세요? 만일 우리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이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입술의 권능이에요. 이렇게 복이 떠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늘 따라다니는 그런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